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전히 더우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교구에서 함께 방학을 마치고 함께 모일 것이고 세란에서 함께 모일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감이 되시나요? 기대감이 있으세요? 네, 다시금 힘내서 교구에서 셀에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월요 중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과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더위만큼이나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절망이 오늘도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요중보 가족들에게 모든 그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힘내서 살아내 봅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다시 힘내서 살아봅시다. 네.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내가 나의 참된 소망이며 나의 힘이신 나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내가 사모하는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의지하는 고백합시다.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요. 이 눈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처음부터.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 말씀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리오니 앞으로의 평생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한치의 어려움도 없이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터이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곧 갑니다. 네. 그래도 새벽에는 좀 춥죠? 예, 아닌가요? 저만 추운가 봅니다. 네. 하여튼 날씨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또 날씨의 변화 속에서 우리 월요종보 모든 가족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7절부터 우리가 번갈아가며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덥지만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중보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의 시간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새벽이 되면 춥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일주일만 지나고 그리고 또 한 2주, 3주, 한 9월쯤 되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덥다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요, 우리의 입에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추워도 너무 춥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을 연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추워도 너무나 춥다, 너무 추워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계절의 변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힘든 것, 어려운 것은요, 그 상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갈급함과 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그 갈급함 속에서 처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은요, 어쩌면 우리의 뇌리에 여전히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과 그 위기 속에서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는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절의 변화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불평불만 같은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사무치듯한 그 위기와 그 갈급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요, 그거는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갈급함과 위기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혹 여러분의 인생이 갈급함과 위기 속에 처해 있다면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성경은요, 갈급함과 위기는 참된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일으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함과 위기가요,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신없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 열심을 다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교통이나 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분명히 단번에 찾아오진 못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서 여기에서 물어보고 저기에서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가나까지 그가 왔습니다. 그가 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간절함 하나로 사람들을 찾아가며 수소문 끝에 지금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정말 벼랑 끝에 선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아가면서 예수님 보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의 몰골은요,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옷은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왕의 신하라는 체면도 뒤로 하고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이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갈급함과 위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과 위기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싫어합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것 같으면 피해 가려고 온갖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촉진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힘들지만 은혜로 그 위기가 바꾸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위기가 끝나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위기가, 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정말 내 마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아마 목사님도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목회자이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누나의 질병이 그 큰 위기 속에서 부모님은요, 전국의 명의를 찾아 다녔고 좋은 약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만난 명의와 좋은 약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온 가족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다 끊어진 그 위기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온 집안의 구원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왕의 신하 역시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그 벼랑 끝 위기 속에서 믿음의 첫 걸음을 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믿음은요, 위기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예수님 조금 불편하시지만 우리 아들이 있는 데까지 같이 가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주 따뜻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아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왕의 신하를 혼내고 있구나, 책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내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아들을 직접 가서 만져주지 않아도, 내가 만나지 않아도 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마입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교회에서 넌센스 퀴즈를 내면 주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굽니까? 하면 도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보았다고, 기적을 내가 느꼈다고, 체험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아들에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드러나야 되는 거죠.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흔들어서 물의 흔들림을 보이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사인이라도 나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힌트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리게 될 경우, 아니면 그 사인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경우, 나는 안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눈앞에 기적이 보여야 되고 손에 뭔가 잡혀야지 안심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상황과 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그 아들의 열이 내리는 것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도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온전한 현실로 작동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실생활에서, 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인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요, 이 선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즉시 돌아서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가라, 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고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을 것인가 아니면 흔들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믿을 것인가 흔들릴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 귀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의 제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 마음과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왔을 때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믿음인가 아니면 흔들리는가 라는 그 귀로 속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월요중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흔들릴 것인가 라는 그 귀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항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7절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6절만 보면 7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6절의 문맥이면 7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너희에게 있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바로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문제가 단번에 어떤 마술처럼 풀릴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 응답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는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확신을 품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는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신하의 직분을 잃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들이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사실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하지만 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 하면요, 바로 지금 그가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러한 믿음을 보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는 뭔가를 부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확신을 갖고 이제 아들을 만나러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고 갈급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삶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확신을 가진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제 그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붙들렸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신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정말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찾아갔었고 그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그 장면 속에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꼼꼼히 보면요, 재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아마 MBTI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극강의 T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 종이 그 말을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러냐면서 빨리 가자면서 내 아들을 만나러 빨리 가자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막 날뛰었을 것인데 첫 마디가 뭡니까? 아들이 언제 살아났어? 몇 시 몇 분에 언제 살아났어? 라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제 7시쯤에 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 왕의 신하의 온몸에 전율이 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하셨던 그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셨는데,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다녀왔습니다. 1965년도에 물론 저희 교파는 다르지만 성공회 신부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 땅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태백 땅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대요. 제주도부터 해서 막 산골짜기 별별 곳을 다 돌아다니셨대요. 그렇게 땅을 구하러 다닐 때 그 시각 태평양 저 건너 미국에 계신 사모님은 어느 기도회 모임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 모임 중에 인도자가 지금 한국 땅에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함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대천덕 신부님의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사모님이 이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누구누구에게 지금 태백이라는 땅에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여주시고 또 이 땅의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금 기도하고 저녁에 찾아가서 또다시 설득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낮에는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던 그 주인이 값까지 깎아주면서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편에서 기도하는 그 사모님이 왜 놀란 줄 아십니까? 자신이 그 기도의 모임 가운데 가서 기도하던 시간과 이 대천적 신부님이 계약했던 시간이 똑같이 일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곳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감동이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갈급함과 위기가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또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믿음의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전에 저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랜 시간 누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저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과 그 위기,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부모님과 누나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0년 넘는 고통 속에서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누나가 몇 해 전에 서울대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는 은혜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기다림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고, 응답이라는 주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보상하고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은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온 인생의 위기와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안개 속이어도 낭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라, 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이 이미 살아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시간이 시공간은 초월하는 주님의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하며 기도로 심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생명의 선포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기도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다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깊은 던져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것과 내 실패와 내 위기와 내 고난과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위기와 갈급함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구 장재신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동산교회 3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현재 폐암 4기입니다. 비보험 약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있는데 머리에 종약이 2개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검사하러 가는데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완치 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교구 이화영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천 청라에 공부방을 하는 작은 아들 남완우 집사, 그동안 아무 소리 없이 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방이 많이 어려워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청라의 전기 자동차 화재로 어려움 중에도 아무 보상받지 못하고 아직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 이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제시의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이화영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시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우리 일하시네. 그 영웅이 강건함을 붙잡아주시고 이와 영원사님을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계속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정인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금 사업장, 주님의 기업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가준호 직장이 정상화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아토피 치유와 회복으로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 관계 축복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교구 장신의 집사님 기도 제목이다. 여전히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주님 감사드립니다. 남편 오병훈 집사 MRI 검사 이상 없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검사도 그 다음 검사도 이상 없는 결과 주시길 소망하며 재발도 없이 전이도 없이 건강하게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홀로 공부하는 딸 학업의 지혜와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 부모 되신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딸을 항상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교구 정금자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직계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윤석채 집사 혈당 수치가 250 이상 올라가서 인슐린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정상으로 떨어져서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세 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정 권사님, 장신의 집사님, 하나님 정금자 권사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바라보고
어떠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주의 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은 다른 시스템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나눠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3교구 신정희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부 오문석 성도님이 목에 종양이 있어 주일에 입원합니다. 31일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오문석 성도님의 수술이 잘 되어서 강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교구 무명의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주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태아 생명을 죽이려는 악한 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한민국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금 7교구 장재실 성도님, 그리고 2교구 이민정 성도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건강의 염려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정희 집사님 그리고 10교구 무명으로 드려진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너무나 주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026년 예수님과 같이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김 담임 목사님과 이은 사모님, 재화 재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이재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섬기는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각종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될 수요 기도회와 셀 예배 그리고 새가족 교육 모든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안산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을 세우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위에서도 든든히 세워주게 하시옵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난 것은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수많은 교육자들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국가 기관과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 이웃,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동산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으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각 가정과 이웃과 장기 결석자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초기 주기가 우리 사랑하는 안산 노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리딩 지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2026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훈련 등을 통해서 동산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혁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질병과 입원, 소천, 하나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지혜로 승령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이 시간 안산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산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 복지센터, 치안센터, 소방서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지혜를 주사 안산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에 쓰는 모든 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등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으며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저 북녘 땅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안산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산 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곳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그 나라가, 주님의 그 온전한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안산 땅과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도시가 우리 교회의 기도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가 주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받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와 월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세계의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데 재해가 멈추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 협력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며 현지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미래 자립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에게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세계와 선교와 월요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선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소생이 다시 찬양하고 살아나는 그 은혜로 주님 입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과 선교사님들과 전원처 산처 시설과 미래 자립교회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역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원효 중보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나아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자녀로서 그 특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가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가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와 안상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월요 중보를 위한 기도, 주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토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우리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얼굴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다시 한번 승리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선선해지는 계절 그리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 월요 중보 기도회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또 이번 학기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교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믿음의 고백과 주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처 공휴일로 쉬었는데요,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
누군가가 은혜 받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취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걸 작성해서 또 저에게 올라오니까요, 저희가 함께 그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겠고, 그리고 예배 처소마다 이 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니라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적을 때 동의 없이 적을 때는 무명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또 무명이지만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면서 함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또 표정을 좀 바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주님이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월요중보 기도의 용사들, 그들의 머리 위와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린 수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